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을 말씀하죠.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11장 1절 이세의 준비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72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사야는 모르고 예언했을 겁니다. 한 아기 한 아들 이 누군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난다 이게 누군가? 이사야는 멀리서 보고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고 있던 것을 아마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이 아들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큰 빛을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은 다 여기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요단 저편, 해변.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제 바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갈릴리 호수가 컸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얼마나 초라하고 이렇게 멸시받던 지역이냐 하면 솔로몬 때는 이 지파의 땅을 이 아셀 지파에 그냥 병합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요단강에서 쳐들어 들어올 때 이방들이 이게 공격해 올 때 항상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땅이 바로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끈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들은 빛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빛을 요구할 만큼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빛이 비쳤다. 빛이 찾아왔다. 두 번째는 멸시받고 흑암에 가던 자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빛만 비추는 거하고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용서하는 거하고요. 친의, 의롭다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용서는요. 용서하고 별개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용서 안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서해주자. 그리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친의는요. 다릅니다.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내한테 오라는 말이 친의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큰 빛을 비추시고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자녀요.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멍에가 제거됩니다.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라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채찍, 멍에, 막대기 이거는요 스스로 거두지 않습니다. 더 큰 분이 와야지만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이란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올라와서 굉장히 이스라엘 괴롭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보면요. 심히 미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이 스볼론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런데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방 아말렉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준비하고 온 겁니다. 이때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서로 치게 하셔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가 벗어납니다. 더 큰 분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더 큰 분이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오는 걸 막을 사람이, 왜냐하면 더 큰 분이 천국을 가져오니까. 우리만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압제자가 막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이런 놀라운 큰 빛이 비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압제,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됐던 모든 짐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졌는가? 그것은 이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 약간 다릅니다. 아기는 뭡니까? 이는 어리다는 말이죠. 아들은요, 이건 노인도 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뜻입니다. 아기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은 뭐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같이 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정통성을 갖는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이런 말입니다. 임명장을 확실히 갖고 있다. 전장에 보니까 저 사람의 계급이 뭔지 분명히 알겠다. 계급을 보고 인사하잖아요. 예, 그죠? 계급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보고 인사하지 않고요. 군대에서는 계급을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 어깨에 주님이 맡기신 합법적인 통치자의 전장이, 신분증이 분명하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나도 살리고,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나도 심판하고, 합법적인 통치자.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원더입니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며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실까? 참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분명히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참 기묘합니다. 어떨 때는 5,000명을 먹으시다가 어떨 때는 안 먹이십니다. 참 기묘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지만요, 나머지 베레스다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묘합니다. 아들이며 아기이기 때문에. 또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란 말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는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은 아들이지만 이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같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최상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정신의 평정, 마음의 순박함, 사람의 유대, 자유로운 친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지도 않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게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평강한 겁니다. 예수님 이전 어떤 인간도 평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죄의 짐을 지셔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뭐와 같이 가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좀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참 보십시오. 이게 더해진다는 말은 지금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레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함이 정해진 게 아니라 무궁합니다. 평강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많이 평강받도록 아무리 축복해줘도 나는 부수에게만 갖고도 평강을 갖겠습니다 해도 나에게는 그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더함이 무궁하다. 그런데 그 앞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여러분 이게 정사가 들어오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통치는요 레임덕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는 끝날 때 되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금으로 시작했다가 철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 통치를 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너무나 놀라운 게 예수님의 통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평강도 더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 통치를 더하려면요 사람의 평강을 뺏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독재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해진 기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더 다스리고 싶으니까 사람들의 평강을 뺏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더함이 무궁하고 거기에 평강도 더함이 무궁하고. 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큰 빛을 비추게 되고,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더 큰 평강,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 아무리 흑암에 있어도, 아무리 멸시받아도, 종이든 자유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야만이든 차별 없이 온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온 백성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온 백성을 앞지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온 백성이 들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또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빛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답답한 것밖에 없지. 이리 쳐다봐도 답답하고, 저리 쳐다봐도 답답하고.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토피아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유토피아는요, 대부분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부조리, 어려운 점,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사회가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 가면 이런 건 없을 건데, 근데 실제로 유토피아를 쓴 책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급의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다 동일해야 됩니다. 생산도 꼭 좋은 것만 해야 됩니다. 유토피아를 가만히 보면요, 유토피아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전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유토피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는 유토피아로 착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부조리와 엄청난 억울함과 엄청난 부정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면서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를 다 없애지 않습니다. 그 부조리한 세상을 다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처럼 작은 거가 이 척박한 땅에 심겨서 그것이 자라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고 스스로 사회를 바꾸고 스스로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한 번이라 하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종치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모든 것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동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는요, 유토피아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척박한 땅에 심겨서 그 가운데서도 자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뭘 감사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가면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더 신령하게 돼야 되고요, 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라면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 발터 카스퍼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러므로 작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명과 진정한 위대함을 체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순종하면 작아진다. 순종하면 손해보고, 순종하면 너 약한 거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서요, 나무보다 작아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순종하면요, 위대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박사들입니다. 왜 박사가 됐을까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발터 카스퍼는 말합니다. 저는 이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언제나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더 크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되고요. 그때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강조하죠. 11장에 가보면 이세주의에서 한 가지, 하나가 나옵니다. 한 아들밖에 없습니다.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아닌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다 기름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가지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한 가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한 분. 그 한 분을 증거하고 그 한 분을 섬기고 그 한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레리 스탠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민주주의, On the Democracy, On Democracy 책을 적어가지고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이 돼서 영국 영화로부터 자기 학위를 받는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분이 개인의 탄생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개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개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평등입니다. 신분은 다를지 몰라도 책임은 같아야 되고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는 이 개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개인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르네상스? 아닙니다. 르네상스는요, 르네상스 생각하는 이상형은 고대 아테네 인간이거든요. 그 고대 아테네는요, 결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르네상스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실제로 르네상스는 굉장히 과대평가하는데 실제로 르네상스가 개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르네상스가 아니라 1500년 동안 그 개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독교 때문이다. 근데 그 개인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순교는 성별, 계급, 신분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순교는요,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나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을 다 슬퍼하고 다 영으로 치고 다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노예도 순교합니다. 여인도 순교합니다. 아이도 순교합니다.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족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칭송도 없고 인류의 적이라고 불리우지만 이들은 찬양하면서 스스로 결정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본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개인이 탄생했다.
무엇이 순교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로마 황제를 거부하게 했을 거예요. 어둠 속에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 평강의 더함으로 다시 드신 그분만이 이들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이 여기 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 한 분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은 끊을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이 이웃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언제나 크신 예수님만 섬기고 오늘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